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46번째, 4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45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 지파 7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에 의해서만, 믿음에 의해서만 세상을 이기고,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오직 의롭게 되려면 하박국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예수 피로 살고 예수의 찢어주신 살만 의지해서 살고 예수님의 죽어주신 죽음의 공로만을 내 것으로 옷 입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앙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원히 온전한 거룩하고 성결한 세상의 모든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너끈하게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참 본성이 진짜로 거룩하고 의로워진 중심이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예비되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적 이스라엘 지파 7번째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셉 지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요셉 지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 이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이게 또 은혜롭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7절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제 12지파에 대한 설명이 끝인데요. 끝인데 이제 제가 요셉 지파가 뒤에 이제 색다르게 신명기 33장에 설명이 막 돼 있거든요. 그 너무 어려워서 모르는데 그래도 좀 제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좀 주셔서 운 좋으면 몇 개 얻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데 좀 표현 양식이 많이 달라요. 신명기 33장은.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잠깐 우리가 거기에 있는 오늘 요셉 지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잠깐 알아보고 신명기 33장에는 요셉 지파에 대해서 무엇라고 해놓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 여러분 혼자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 하니까 저도 잘 몰라. 그래 혹시나 운 좋으면 하나 이렇게 얻어 걸릴까봐 한번 읽어나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보니까 참 그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셉 지파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뒤에 보면 그 므낫세 지파에 대한 설명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번 읽어라도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신명기 3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게 더 깊이가 있고 굉장히 넓고 다채롭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좀 운이 좋으면 또 하나 얻어 걸릴까봐. 예, 제가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운이 안 좋으면 또 안 풀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또 은혜를 구해서 한번 거접하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모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전 세계에 77억 중에 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뭐 얻어 걸리면 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편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성경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래도 한번 딜이 돼 보고 침노하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빼앗으니까 침노하는 자는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편안하게 저도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예, 어디 이거를 제가 금을 선을 그어가면서 하면은 이게 이해가 더 잘 되는데 선 긋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안 시켜놨네요. 죄송합니다.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땅 아래 이 어렵죠, 그죠? 이 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리고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약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한번 읽어 봅시다. 읽어라도 봐야지 늘지. 예, 모른다고 자꾸 안 읽으면 아예 안 느니까. 그리고 이제 15절에 옛산의 상품물과 그리고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그죠? 이게 뭔 말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16절로 넘어가 보면 그래도 막 기대가 되잖아. 몰라도 재밌으니까.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자 여기 은혜가 나왔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예, 이제 내용은 이제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모세가 이제 감동을 받았긴 받았지만 모세가 이제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모세는 이제 그 풀어받기는 풀어받았는데 이제 자기의 그런 그 기질과 특색, 경험으로 비추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말하자면 자기 그 성격과 자기 그릇대로 이제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월에 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래 이거 보면 여기도 이제 야곱이 자기 막내 아들 격이 되는 그래도 영적인 장자의 직위를 물려받았죠. 요셉이. 그런 요셉에게 축복하였던 것 같이 하여튼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풀기는 어려워도. 자,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이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다시 이제 우리가 신명기 33장 13절로 돌아가서 한번 차근차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거 알아야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이냐? 모세가 볼 때 요셉은 어떤 기질의 사람이냐? 어떤 성격과 품성을 지닌 사람이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뭐 지식이면 지식, 지혜면 지혜, 이상과 몽조를 풀어받는 거, 뭐 계시의 정신, 그 다음에 권력, 재산, 명예, 모든 그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 복을 받아 이것은. 그래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자 이제 이게 잘 보세요. 이슬이라고 하면 이게 육적인 이슬이겠어? 안 그러면 영적인 이슬이겠어? 이게 이제 영적인 진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그 영적인 지식, 이상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겠지. 그런 것 같아. 이거 육적인 이슬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상과 몽조와 계시 같은 거를 막 풀어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보물이라고 했잖아. 이게 육적 이슬이라면 하늘의 보물은 아니지. 아침에 이제 동물 식물들이 그걸로 목을 축여서 해갈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슬이기는 하지만 하늘에서도 그게 보물이겠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이슬은 뭘 말하겠어요? 하늘에서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이상과 몽조 같은 것을 그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 다니엘도. 다니엘서에 보면. 예, 그래서 다니엘서 여기 4장 19절에 이제부터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꿈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이 그 2장에서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가지고 다니엘이 굉장히 직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저 뭐 몇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렇게 이제 왕이 이제 다니엘을 가까이 하신 거잖아. 그 바벨론 왕이. 그래서 이 다니엘도 꿈을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뭡니까 이상과 그런 몽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덮어두었던 그런 하늘의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굉장히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땅에 실제로 요셉이 풀었던 꿈도 그렇고 다니엘이 풀었던 꿈도 그렇고 그 큰 나라의 애굽과 바벨론의 그 왕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룬 것인데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슬처럼 먹여서 해갈을 시켜주고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 요셉 지파에게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와, 이게 풀어진 것 같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운 좋게 얻어 걸리는데 이걸 누가 알겠어? 이제 그게 그런 말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할 게 많으니까 계속 넘어가면 땅 아래 저장한 물이다. 땅 아래.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 왜 땅 아래 물을 저장해 놓았는지.
이건 뭐 땅 아래라고 하면 추측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땅 위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야, 하늘은? 하늘은 땅 위입니까? 땅 아래입니까? 땅 아래. 땅 위. 그래서 이거는 땅 위에서 내리는 이슬은 그런 보배로운 이상과 비밀 그런 거라면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은 뭐예요? 저장한 물.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연구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풀고 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이제 연구해 놓은 거야. 연구 말하자면 연구 논문이나 학설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땅 아래 연구한 이거를 왜 그러면 땅 아래서 연구한 이거를 왜 하늘에서 주는 이슬 이상과 몽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를 풀어주고 다니엘과 요셉처럼 바벨론 왕과 애굽 왕에게 전해 주어서 그 지위가 높아지고 셋째 치리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좋지만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은 왜 준다는 겁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올 것 같아. 자, 이거 보세요.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양이 결실케 아까 아버지가 이거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그래서 이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저장한 물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태양 밖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학설이나 사상들이 많이 있잖아.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주목받는 유명한 학설, 논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 있잖아. 그런 것들은. 그럼 밖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어때? 그게 이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유명하고 또 현실에서도 많이 검증이 되고 그랬으니까 어때? 결실케 한다는 것은 학자들이 막 여기에 다 달라붙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결실케 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방팔방에 온 세계에 다 이렇게 괄목하게 성과들이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학계에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70%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면 그거를 거진 90% 100%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결실로 아름답게 연구를 완성을 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이라는 거.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그게 이제 학계의 언론에 발표가 되어서 유명한 학설로 이미 정립이 되고 이제 실제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하면서 삶에서 확정이 된 그런 논문이나 학설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처음에 발표될 때는 70%였는데 거진 90% 100%가 거의 거진 완벽할 정도로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더 결실을 맺고 확대를 해가지고 충만하게 그렇게 연구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땅 아래 저장한 물이 어때요? 이런 태양이 결실케 하시는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에브라임 지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머리에 정수리로 돌아오라 그랬죠. 이런 것도 깨닫고 위에 있는 그 이상을 받을 때 현실에 불가능하고 현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거를 받아봤자 그거는 하나의 몽상이고 사탄의 속임이지. 땅 아래 연구한 학설 학풍 수백 년 동안 연구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태양이 자라게 해가지고 완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섭렵을 해가지고 그 기반 아래에서 어떻게 하늘의 이상을 풀어받아야 완벽한 거지. 참 무슨 말인지 안달스텐 이해가 되시죠? 저도 모르게 말이 설명이 되고 나오네. 그래서 이 저장한 물이 땅 아래 저장한 물이 바로 이 태양이 결실케 하는 논문이나 학설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막 많이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좋은 그런 땅 아래에서 물론 한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개발하고 발견하고 학설하는 것도 세상에 없는 거를 발표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 에브라임 지파가 창조력, 자가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 아래 저장한 물은 태양이 결실케 하시는 이 보물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자 이것도 보세요. 태음이 태음이 자라게 하는 이 보물은 또 뭐예요? 태음. 자, 잘 보세요. 이 태음은 뭐죠? 태양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고 발표를 해서 이거를 그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어때요? 태음이라는 거는 완전히 지하 밑바닥에서 태양이 비치지가 않으니까 밝지가 않잖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김민영이에게 하늘나라의 그 무수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듣도 보도 알지도 못한 듣보잡이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김민영이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김민영이 혼자 속에서만 어떻게 한 10년 동안 계속 개발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자기 혼자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거의 도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수님의 그런 인체,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깊이 풀어주시기 전에는 우주가 예수님의 이 인체로 세포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잡아가지고 하기가 한 5, 6, 7년이 걸린 것 같거든요. 그 정도 풀어받기까지. 그런데 어때요? 김민영이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버지 앞에 이거는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렇습니까? 궁금증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태음이지만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태양에는 절대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를 누가 예수님의 인체 모형대로 우주의 별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를 누가 알겠으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 5, 6, 7년 이상 이거를 계속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교만하지 않게 낮추고 막 계속 단련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교만을 안 하는 게 목적이야. 알려주고도 주님처럼 전혀 교만이 없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교만이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태음 속에서 그러한 개념과 전 세계 그 누구도 풀지 못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과 그런 내용들을. 자, 이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 위에서 하늘의 이슬도 주시지만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바벨론이나 애국가 같은 그런 강국들에서 그런 학문의 기반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이렇게 풀어주는 게 하늘의 보물과 땅 아래 저장한 물이고,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은 김민영이처럼 이 모든 우주에 있는 행성과 별들이 주님의 세포의 그 입자 모양으로 주님의 DNA에 주님의 실제 몸체 우주의 5천만 배인데 그거의 5천만 분의 1로 만들어져서 별들이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전자 하나 주님의 가장 핵 세포의 깊은 속에 들어있는 그 모양으로 우리가 세포의 깊은 데 들어가면 밀입자와 전자들이 안에 핵이 있고 그 위에 전자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가장 인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세포 핵의 모습이다. 이거를 누가 말할 수가 있겠으면 알 수가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나 이게 맞다는 것을 알고 이야 너무 신기해하니까 아직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근거를 아버지께 깊이 있게 풀어받지는 못했지만 어때요? 마음속에서는 김민영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계속 하게 하고 조금씩 물어봐도 절대 대답을 안 하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조금 알려주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조금 알려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김민영의 속에 그 개념이 자라나서
오늘날 사실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게 사실임을 확실하게 알고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태음이 자라게 하시는 보물이다.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 지파 그 사람 한 사람하고만 이렇게 심어준다 이 말입니다. 개념을 성장시키시면서.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설명할 게 많으니까 계속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풀리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네. 제가 이거를 기대하고 사실은 디릿했거든요. 저 전혀 몰랐어. 이걸 누가 알아? 이걸 누가 알아? 사람이 전혀 모르지요. 그래 운 좋게 이렇게 아버지께서 얻어 걸리게 해주실까봐 사실은 디릿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또 설교 아버지가 이뻐하시는 짓 설교를 하니까 좀 아버지가 좀 이뻐서 가상해서라도 좀 운 좋게 잡히게 해주실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각설하고 그래서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그리고 16절에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가시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얘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어. 모르니까 한번 디리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옛산의 상품물. 자, 옛산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야 대단한 학설이라고 이렇게 학설을 연구를 수십 년 수백 년 연구를 해놓고 쌓아놓은 거잖아요. 옛산의 상품물이란 거는 상품물이 뭐예요? 뭐 물건 파는 게 아니고 그런 학설이나 그런 이론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다 각광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자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이거 영원하다고 했잖아. 영원하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그 내용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그 했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49장 26절에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그래 이 영원한 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뭐 지혜면 지혜, 이상몽조프로 깨달아 아는 거면 깨달아 아는 거, 뭐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재산이면 재산. 그런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아이템들이라고 했잖아. 아이템들. 자, 그러면 왜 여기서는 영원한 산이라고 안 하고 영원한 작은 산이라고 했나? 작은 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이렇게 뭐 요셉이나 모세, 다니엘 이 정도가 되는 사람에게는 많이 풀어주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릇이 큰 사람들 아닙니까? 대선지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이 풀어줄 수 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어떻게 그 그릇이 좀 달란트가 예를 들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산이라는 거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세상에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상품물처럼 인기 있게 그렇게 많은 그 이론들이 존경을 받고 각광을 받고 이런 그 세상에 정말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품처럼 그렇게 되게 했지만 그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각각의 그런 자기의 역량에 맞게 작게 개발한 그런 아이템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왜 작은 산이라고 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태어난 사람 그거는 아버지가 창조주의 고유 권한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어떻게?
아버지께 귀하게 들어 쓰임을 받고 누구나 하늘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큰 그릇으로 지음받았더라도 배신하여 가라지 쭉정이로 변질되면 어떻게?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 쓴 뿌리로 심어지면 50% 이상 그렇게 심어져서 그 미혹을 받아들여서 따라 살고 열매를 마귀 사탄에게 접붙여 열매를 맺으면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은 산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보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는 이 땅의 학설이나 그런 거를 개발해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학설들이잖아요. 이론들, 과학적인 유명한 학설들. 그게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거를 바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상도 풀어주지만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해가 되시죠? 다 설명이 되게 해주시네. 이거 감사하네. 저는 전혀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가 마이크 잡으니까 그냥 다 설명이 되게 해주시네. 그래 이거를 노리고 제가 한다니까. 이거를 노리고 한다니까. 그래 저도 이거 설교하고 나도 몰라. 이거 계속 들어봐야 돼 저도. 계속 이거 평생에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라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야. 그래서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 땅의 보물은 또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 땅의 보물은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아버지 이거 땅의 보물은 아버지 이거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이거 땅의 보물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땅의 보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보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 땅의 보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뭔가 이게 기도는 연락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뒤에까지 읽고서 이건 추론을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거는 일단은 좀 보류해서 내버려 두고 조금 뒤에 것 좀 풀어보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뒤에 것 먼저 풀어볼게요.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자 이제 여기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가 뭐냐.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불꽃 뜰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할 때 모세가 그게 양치기 하러 가다가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거기 그 모세가 창세기 그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거기 보면 아니 거기 불꽃이 떨기가 막 가시나무 떨기 붙었는데 안 타는 거야.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 수양기 날리리 할렐루야 놀렐루야.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니까 그게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닙니까? 놀렐 노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보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시나무 가운데 뜰기가 거하는데 왜 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만 나타내 보여주신 거고 실제 육신적인 불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 줄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제 육신적인 불은 아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 뜰기가 타지 않고 보존이 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러면 여기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라고 했느냐? 은혜. 왜냐하면 그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가시나무 뜰기와 같은 인생이야. 가시나무 뜰기와 같은 인생이라니까. 그런데 이 가시나무 뜰기와 같은 인생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
육신적인 불로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고 태워버리시면 어떻게 타서 없어져 버려. 그러면 모세도 예를 들어서 자기 인생에 연약함이 많이 들어있고 사람을 때려 잡아 죽일 정도로 혈기가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실제 육신적인 빛으로 불로서 임하신다고 하면 그 모세도 그냥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불로는 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가시나무 뜰기도 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모세에게 자기의 임재만 나타내 보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 만약에 뜨거웠더라면 육신적인 불처럼 뜨거웠더라면 모세가 거기에 접근이나 할 수 있었겠어? 타 죽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보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막 이렇게 왕자병에다가 공주병에다가 여자라고 하면 공주병이요. 그러면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왕비병이라고 임금님병이라고 하잖아. 지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야. 태양도 어떻게 지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공전자전이. 그 얼마나 착각과 자아도취에 사로잡혔어. 그런 사람이었다. 싸가지가 물론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 그 이상과 몽조를 어릴 때부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저를 합디다. 그러니까 형님들 똑바로 하시오. 근데 그런 거는 잘 풀었나 봐 어릴 때부터. 그런데 어떻게 애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애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가시나무 뜰기 같은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는 몇 년 동안 다듬었다? 40년 동안 다듬어 주시고 그런 가시나무 뜰기 같은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다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었겠소. 한번 생각을 해보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요셉도 마찬가지야. 싸가지 없이 말이야. 지 잘난 줄 말고 설치고 재능 좀 있다고 공부 좀 잘한다고 그런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 그게 제일 재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공부를 좀 못해도 아이고 내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사랑이라도 받아. 그런데 자기가 재능 좀 있다고 공부 잘한다고 흥 그러면서 저급한 것들이 김민영이처럼 그렇게 하면 정말 재수 없다고.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에게 가시나무 뜰기와 같은 그런 자에게 거하시던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도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는 너무나 강팍했나봐.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고 한 것은 40년을 다듬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했냐고.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했어. 그러지 않잖아. 처음에는 사람을 때려잡아 죽일 정도로 이 친구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왕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싸가지 없으니까 사람 몇 명쯤은 때려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 놈이야. 최악의 싸가지가 없는 놈이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다듬으시는 거야. 김민영이도 어떻게 세계 최악의 싸가지 없는 놈들보다 20-30배로 더 싸가지 없는 가장 싸가지 없는 쓰레기 아치장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 이렇게 두고서 12년째 지금 구미호들에게 빨리면서 연단과 단련을 받게 하시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갱하고 있잖아 김민영이가. 자, 좀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모세를 40년 동안 다듬어서 그 싸가지 없는 와중에도 지구 최강의 어떻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영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감옥에 가두어서
그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애굽의 이상들을 풀어받고 하는 중에도 그 종로를 타면서 고생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혀가지고 단련과 연단을 내주시니까 어떻게 하나도 교만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면서도 형님들에게 권고 권면하고 섬기면서 눈물로 권유를 하잖아. 형님들이 겁을 내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오히려 눈물로 권유를 하면서 내가 당신의 아이들을 기르리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거의 세계 최상급의 온유한 자를 만들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띵띵띵 이게 아니고 이거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고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가장 그런 보석과 같은 하늘의 이슬의 보물들을 그에게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판세와 일어날 그런 그 기근에 대한 것을 다 풀어주었고 그 극도로 높은 지혜와 지식들을 주었지만 하나도 교만하지 않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을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거하셔서 그 가시의 가시를 다 떼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의롭게 가장 낮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했다는 뜻이야.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모세를 40년간 다듬어 왔던 그 손길로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으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싸가지를 어떻게 완전히 고쳐 넣으셔서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 그 형제 중에 아버지가 애굽을 기근 시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부여하고 구별해 놓았던 요셉에게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왜 정수리에 임하느냐? 그 모든 지식과 지혜를 풀어받아서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에게 인정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인정받아서 이와 같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 중 구별을 해서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시에도 죽지 않고 보존하고 번성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수리에 임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풀어주셨어. 예, 운이 좋은 거야. 굉장히 이게 전혀 모르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처럼 박학다식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말을 하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쩌다가 얻어걸린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제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을 한번 풀어보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거는 땅의 보물이잖아. 땅의 보물. 이게 하늘에 쌓여 있는 거야. 아니면 그 땅에 쌓여 있는 거야. 자 우리가 15절을 보면 땅에 쌓여 있는 거잖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하고는 다르지. 자 15절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5절을 하고 16절을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연결이 안 되고 이것만 나오냐 이거. 같이 연결이 돼서 좀 나오지. 예, 이게 따로따로 나오네. 자 그래 그럼 따로따로 일단 보면 예산의 상품물 이 땅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런 상품물이잖아. 이건 땅에 저장되어 있는 어떻게 태양이 결실케 하시는 보물이잖아. 우리가 그 13절에서 했던 땅 아래 저장한 물이잖아. 학설들. 그래서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들. 그래서 학자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학계의 이론과 아이템들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삶을 아주 부유하게 윤택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설들인데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 16절을 보면 그러면 이 땅의 보물이 뭐야? 왜 그러면 그 갑자기 이렇게 땅의 보물이 나왔냐? 이 땅의 보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창세기 49장 26절에 영원한 산 있잖아. 영원한 산. 이 땅의 권력이나 권세, 그 다음에 지혜와 몽조를 이상을 푸는 꿈의 사람 말고 에브라임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이 이룩한 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권세나 권력, 요셉이 그 권세와 권력도 잡았잖아. 다니엘도 그렇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 꿈과 이상을 풀어서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땅의 보물이라는 것은 창이 풀리는 것 같네. 아, 할렐루야. 죽는 줄 알았네. 할렐루야. 창세기 49장 26절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래서 그 산이 이제 여기서 풀어주시는 것 같네. 그 산이 바로 뭐라 그랬어?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면 권세, 지식이면 지식, 지혜면 지혜, 뭐 이상과 몽조와 꿈과 계시를 풀어받는 거면 그 지혜와 그런 분별력, 이제 권력, 재산, 명예 그런 게 모두 다 포함이 된다 그랬지. 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들에게는 그 모든 땅의 각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셨던 땅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권한을 주신다는 거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땅의 그런 권세와 권력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역량이나 아셀 지파 같은 손재주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땅의 12지파가 살면서 그런 두각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거기 충만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모두 이제 행복하고 사람들이 만족하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아셀 지파 같은 경우에는 손재주가 좋고 기술 요리도 하고 의사도 하고 기계도 고쳐주고 막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주고 갓 지파는 어려운 사람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어려운 사람 도와서 해결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땅이 이렇게 행복하게 거기 충만한 것이라는 것은 각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서 제 기능과 제 역할을 그 소인과 본분에 따라서 잘 해주니까 어떻게 땅이 모두 풍족하게 그 모든 만들어져야 될 거 뭐 이루어져 가야 될 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행복하게 왕성하게 기쁨으로 다들 자기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 체계가 구축이 돼 간다 이 말이야. 거기 충만한 것들은 이라는 뜻은 자 이해가 되겠지. 또 이것도 설명이 되네. 굉장히 이거 말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설명이 돼. 사회 체계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데서부터 그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들도 이 에브라임 요셉 지파에게는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야. 그 안에 사회 체계에서 풍성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엘도 사회 체계에 있는 것을 다 누렸지. 요셉도 사회 체계에 있는 걸 어떻게 다 누렸다 이 말이야. 다 누렸잖아. 이제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풀렸어. 와, 감사하네. 이거 풀렸어. 와,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음속에 제가 마음속에 풀렸다는 게 아니까 그래 제가 이렇게 얻어 걸리려고 운 좋게 얻어 걸리려고 사실은 그 노림수가 있고 그걸 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운 좋게 이제 걸려서 거저 받으려고 제가 그 노림수를 가지고 이거 마이크 잡은 거야 사실은. 와 이게 풀렸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된다. 모세가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정말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와 기세가 등등하며 교만하고 완악했던 사람인데 그 그릇부터 만들고 다듬어 지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그게 참여하고 그거를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요셉이 요셉의 머리에 요셉이 그 은혜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자기의 본성의 가시들이 뽑아지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싸가지 없던 것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낮아지고 그릇이 만들어졌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부터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릇부터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릇 만드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감당을 할 수 없게 돼. 교만하면 붕 떠가지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여 넘어져 버리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쓴뿌리 가라지가 심겨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50% 이상 변질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 50% 이상 그 마음속에 미혹이 심겨져서 독초와 쓴뿌리 어떻게 잠식을 당해서 살게 되고 그 마귀 사탄의 가지에 그러면 접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가지가 아니라 거짓 미혹의 가지에 접붙이니까.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가상 몽상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귀의 가지에 접붙이게 되잖아. 그 열매가 어떻게? 마태복음 13장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따로 단으로 다 묶는다 그랬지. 거기 그 휴거 안 되고 그 이제 불못에 사르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적인 의미가. 그래서 그릇을 여러분들이 잘 갖추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16절을 풀어주셔서 감사하네. 그래서 이제 17절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17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풀어주시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놓이네. 아이고 감사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 세 번째. 와, 딱 진짜 이 뻥 뚫려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와 이게 모르는 거를 해갈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와 뻥 뚫려버리는 것 같아. 심령이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그는 첫 수송아지 17절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이고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참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첫 수송아지라고 했잖아. 첫 수송아지.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첫 수송아지는 이게 장자의 직분이야. 에브라임 지파들이 뭐 둘째로 태어났든지 셋째로 태어났든지 말째로 요셉처럼 말째에서 거의 말째잖아. 12명 중에 그렇게 태어났든지 간에 이 첫 수송아지의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삶의 무게가 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 모세도 그랬고 그냥 이렇게 막 살 수가 없어. 삶을 어떻게 좀 권위를 가지고 사회의 어떤 개념들을 풀고 또 사회에 일어날 애굽이나 그런 기근이나 다니엘 그 바벨론 왕이 당할 재난이나 재앙 그런 걸 갖다가 막 이상과 몽조를 풀어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살 수 있겠어. 가볍게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이 있다는 거야. 그 삶 자체가 이 땅의 사람들은 흉내내지도 못하는 엄중한 그런 말을 막 선포해야 되니까 역할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첫 수송아지 어떤 그룹과 단체에 있어서 뭐 나이가 작고 어리고에 상관이 없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깊은 그 비밀들 장자 육신의 장자 큰아들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무게 있게 좀 이렇게 권위도 있고 좀 자기 자신을 좀 자숙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다 이 말이.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 하겠죠. 예,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지파가 분별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할 때 그 이제 궁박하고 막 이렇게 활로 누르려고 해도 요셉의 팔이 경강하면 더 경강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다. 이렇게 창세기 49장 24절에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구하는 이 연구와 나의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 영적 그런 이상을 풀어받은 이 내용이 얼마나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하고 사람들이 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리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들소의 뿔 같다는 거는 정신이 없이 사람들을 막 들어받아 버리는 거예요. 뭐 사회에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 내용은 정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 누구도 이게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이거를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겠다. 이제 이거를 분별이 되고 알아버리는 거야. 요셉 지파는 영분별, 저도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들이 영분별의 은사가 좀 있나 봐. 에브라임 지파들이. 그래서 어떻게 들소의 뿔 같다는 거는요. 황소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이 자기 주인 구별해 가면서 자기 주인은 안 들이받잖아. 황소는 그죠? 자기 식구도 들이받나요? 모르는 사람을 들이받지. 근데 들소는 어떻게? 그 분별이 없이 막 이거를 이 개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이 멸망을 하고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도 다 그랬잖아.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지금 무슨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울면서 예레미야는 막 그 사실을 전했잖아. 포로로 잡혀가서 항복을 해야 살 수 있다. 그런데 어때요? 애굽으로 다 도망가다가 다 죽었지.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까 어때요? 그 뿔이 무분별하게 보이고 막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이야기하고 전하게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인 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잘 아니까 미친 소 뭐 이렇게 개그 프로에 그런 거 있었죠. 미친 소라고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무조건 이거를 안 하면 다 죽고 멸망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불행이 닥치는 걸 뻔히 아니까 어떻게 셀이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에서는 들이받치는 사람은 얘 미쳤나 이게 지금 세상이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싶어도 어떡해요. 그게 일어났잖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가뭄이 일어났고 다니엘이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그 왕들에게 그 일이 정확하게 현실에서 일어났잖아.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한 백성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에 그 가뭄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곡식을 허비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가뭄이 일어날 때 사람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평안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계속 강조해서 안 듣는 사람은 그냥 이 들소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 가리지 않고 무조건 들이받아 버리듯이 들소들은 들이받아 버리잖아. 마음에 안 들면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좀 약간 안 좋은 성향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면 그 몽조와 이상에서 자기가 뭐 깨달았던 것처럼 실제 그것이 현실에서 저주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멸망을 하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요셉 지파로서는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를 뒤에 이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시간이. 요셉 지파가 한 시간이 지금 되어버려서 오늘 요까지만 해야 되겠네. 제가 말씀 푼다고 또 예, 힘도 좀 없고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17장은 17절 신명기 33장 17절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여기 므낫세에 대한 내용도 나오니까 므낫세에 대한 내용도 좀 풀어주시면 좀 합시다. 이건 주로 에브라임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 므낫세는 뭐 이게 기자, 방송인, 언론인 이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므낫세 그 구변력과 언변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자들도 어떻게 세계의 르포 기자로 나가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 비밀을 어떻게 자기가 최초로 전파하고 전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자가력과 창조력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질과 욕구는. 그래 아나운서나 방송인들도 어떻게 뉴스 같은 거 전할 때 뭐 르포 현장을 가다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그런 뉴스나 그런 거를 이렇게 전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자가력과 창조력은 있다는 겁니다. 기자, 방송인,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해당하는 지파가 똑같은 요셉 지파요. 자가력과 창조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은 기자, 구변력과 언변력이 좋아서 모세는 언변력은 없었잖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굉장히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위대한 많은 업적을 세우고 풀어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상과 몽조를 풀어받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 언변력과 구변력은 없었잖아. 그런데 므낫세 지파였던 아론이 이제 므낫세 지파였던 겁니다. 아론이. 그리고 아론은 어떻게 말을 잘하는 거야. 창조적으로 사고력고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말을 막 만들어가면서 꾸며가면서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제 그게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자가력으로 창조적으로 해야 아나운서 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뭐 가요 프로를 진행하고 그런 하나의 프로를 진행하더라도 말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진부하게 해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MC 이런 사람들도 이 므낫세 지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자기가 창조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그 해가지고 해야 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지. 그러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 문 닫잖아요. 예, 문 닫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같은 얼마나 말을 창조적으로 자기가 싹 꾸며가면서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말을 잘 했겠어요. 그래 거기도 창조력과 자가력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기자들이 하는 일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차근차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힘도 없고 여기서 그만 이까지만 하고 요셉 지파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신명기 33장 17절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고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제가 또 기력이 좀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 지파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지파였지만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야곱의 막내 아들 격이었던 이 총리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권세와 권력도 누리고 이상과 몽조를 풀어받았지만 그 전에 모세는 40년 동안 그 가시나무 떨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인성을 다듬고 모든 고집과 독선과 오만과 모든 살욕심과 혈기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싸가지들을 다 고치고 그 가시들을 40년간 뽑아내어서
그제서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민족의 지도자로 이상과 몽조를 율법을 풀어받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 요셉은 그 꿈과 몽조는 알았지만 너무 천방지축이요 잘난 척하는 왕자병에 싸가지가 없어서 인성적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진 애굽의 종살이를 아버지 하나님 견뎌내야 됐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받는 그 과정을 겪어낼 수 있었을 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고 큰 민족으로 성장케 만들어 구원하는 역할을 그 임무를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큰 그릇도 돼야 되고 능력과 재능이 있는 그릇도 돼야 되지만 일단은 인성이 갖추어져야 되고, 나의 그 부족한 인격적으로 그릇에 뭐가 나거나 그릇에 금이 간 부분을 갈아서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금이 간 부분을 땜빵하고 떼워야 되고, 모든 모관한 부분, 모든 다투고 불화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악하고 아버지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혈기가 막 넘쳐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실 때 이 모세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다니엘처럼 그거를 다 불평불만 없이 감사함으로 다 잘 받아내어서 정말 뭐가 난 부분이 없이 둥글둥글하게 어떠한 큰 이상과 징조와 권세와 권력을 주셔서 명예와 이익과 부귀 영화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다스리게 하시며 섬기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 애굽의 총리 요셉처럼 전혀 교만하지 않고 전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고 정말 자기 형들을 오히려 따독거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백성을 보존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이 아버지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다루시고 다스리시는 이 가시나무 뜰기에 그 불이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모든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그릇에 모든 부족한 부분 모관한 부분들을 갈고 가시들을 다 빼고 제거하고 정말 모세처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지면에서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아버지 마음의 그릇과 인성적인 그런 부분의 자질들부터 먼저 다듬어지고 완비가 되어지고 구비되어지고 땜빵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우리의 모가남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삐죽하고 날이 서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아버지 하나님 그 wal패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싸가지가 없고 건방지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한 부분을 다스리시고 다루실 때에 정말 불평불만하지 말고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더욱더 겸손하게 겸양하게 온유하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싸가지를 고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를 뽑아버리고 온유하게 숙이고 아버지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채우고 알이 착한 온전히 숙성되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엎드려서 절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성으로 인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먼저 만들어져 다듬어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남은 4-5년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작정하고 예정하신 그 모든 뜻을
마귀의 그런 교만과 모든 더러운 미혹과 탐심과 탐욕에 요셉처럼 전혀 그 어떤 영광과 권세를 받아 누린다고 하여도 전혀 요동하고 동요하고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다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아들 딸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그 사명을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120% 넉넉하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잘 감당하고 이루고 완수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너무나 어여쁘고 사랑스럽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정결한 그 모습에 주님이 기뻐하셔서 얼싸 안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신부, 참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 사명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임을 받고 요셉처럼 부름을 받은 자, 부름 받아 나선 자, 그런 소임의 완성자, 완수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풍성하게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